우리가 지켜져야 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은 누림이죠. 어떤 누림입니까? 우리 믿음이란 것은 소유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고 누리고 확증시키는 것, 이게 믿음의 누림이죠. 우리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 몸으로 나타나 보이게 돼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대기업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관이 물어보네요. 당신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아주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저는 근검 전략을 잘합니다. 그럼 증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전략하는 것 증거를 보일 일이 없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뭐 증거가 되겠습니까? 이 청년이 면접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대충 얼버무리고 다 끝나니 시무룩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문 옆에 있는 이 전등 스위치를 끄고 나가버렸어요.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후에 이 청년에게 합격 메시지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누림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몸에 배어있는 것, 당연하다 여겨지는 것,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일지라도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리라. 이게 바로 믿음의 누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에 배어있는 그 예배자의 영성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헌금도 준비하셔서 성경책에 꼭 담아 놓으시고, 그 불편하면 계좌로 꼭 이체하셔서 헌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라는 그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온갖 좋은 보화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보화를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 안에서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것을 시기하는 자가 있네요.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지난주 세덴교회 소광성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잠시 들었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 책의 내용은 인간을 유혹하는 31가지의 그 사탄의 편지가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각색해서 집어넣겠죠. 그 책 내용 중에 교회를 향한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논증이나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조건 교회가 싫어하는 것,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게 만드는 것, 이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 딱 들어맞고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논리적으로 교회를 비판하던가요?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싫어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네 편, 내 편이에요. 내가 좋으면 내 편이고 내가 싫으면 내 편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무조건 싫어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사단의 전략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본인이 목사인 걸 아는 같은 주민이 안 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쳤어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씁쓸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바이러스에 주된 감염 경로가 교회라는 그 잘못된 프레임이 걸려버리니까 사람들이 교회와 접촉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었죠. 아주 오래전에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가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서로 상담하고 조사해서 설문조사해서 그것을 토대로 책을 만든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이것입니다.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중에 어떤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인 것 같다. 타 종교, 타 종파를
존중할 줄 알아야 내 종교, 내 종파도 존중받는다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하면서 본인은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으로 보여진다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반감을 가지면서까지 살을 걸며 지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독선이 아닙니다. 바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말하는 것이 바른 진리라면 설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거나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진다고 해서 이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합리화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과 함께 속히 성전에서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야겠다라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의 그 가정에서 예배를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교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가장 싫어한 자가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거나 유혹해서 이 세상을 선동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단 마귀를 도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한대요. 도둑이 오는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나의 것을 도둑질한다네요. 도둑이라면 그 사람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가져가겠죠. 근데 지금 사단이 도둑이라면 나에게서 어떤 것을 가져갈까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 혹여 하나님과 사단이 생각할 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로부터 가져가겠다는 그 가장 소중한 것이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단은요,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갔는데 그 도둑질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사단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빼앗아 갑니다. 도둑 같은 온수 마귀는 나에게서 사랑을 도둑질하려 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도둑인 마귀는 이미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사랑을 도둑질해 갔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오직 명령으로 창조하시며 자신의 전능함을 드러내 보였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인간이 있으라 하면서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수 지으셨어요. 그만큼 사랑하면서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지은 후에 얼굴을 맞대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만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를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를 사단이 시기하네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두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사단이 들어왔어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중 단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좋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을 교모하게 바뀌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면서 들어온 거예요. 마귀는 한 가지의 금지사항을 확대시키고 나머지 모든 자유를 무시했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설명이 아닌 질문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의 목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결국 마귀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사랑을 도둑질해 버렸습니다.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선한 세상도 파괴되었습니다. 도둑 같은 마귀는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사랑을 도둑질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환란의 상황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하나님을 사랑을 빼앗겼기 때문에 지금의 환란의 상황이 닥쳐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빼앗긴 사랑을 되찾아 와야 합니다.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뿐이네요. 잠언 8장 17절에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겼다면 우리가 도둑 맞은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교제예요. 도둑질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교제, 이 기도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도둑은 도둑질한다고 그랬잖아요.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빼앗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인 기도를 빼앗아가는 게 바로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인 기도를 우리는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것을 알고 있기에, 잘 알고 있기에 제자들에게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그렇게 강조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이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요? 사단은 도둑이거든요. 사랑을 도둑질해 가거든요. 하나님과의 우리 사랑의 그 교제를 도둑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이 곧 지키는 거예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길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나의 시련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생각, 깊은 계획을 제대로 알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저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당부하고 부탁했던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포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겠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만나 주시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 기도의 내용은 사실 일찍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성전 완공 후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열왕기상 8장 47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네요.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 기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 화려한 성전을 완공할 때를 보면 솔로몬 시대 가장 부강했을 때예요. 주변 국가보다 강대국이에요. 포로로 잡혀갈 생각도 할 수 없는 시기예요. 백성들이 우리가 이 강대국이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장차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성전 완공 후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보통 성전, 화려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온 백성들이 하나님 영광 안에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가득할 것인데 갑자기 기도 중에 솔로몬이 혹여 우리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에 사로잡힌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이미 드렸다는 것이요. 어떻게 이 부강한 나라에서 갑자기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성령님의 감동 아니고는 드릴 수 없었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듯이 기도가 이어집니다. 48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하여 건축한 성전, 이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랬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봐 주십시오라는 기도.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건 그 상황, 포로된 땅이니까. 그런데 그 포로된 땅에서 성전 쪽을 향해서, 지금 제가 지은 이 건축한 이 성전 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간구하거든 하나님 하늘에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간구였어요. 그걸 에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백성들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포로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솔로몬이 성전 봉헌 후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당시 포로된 백성에게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솔로몬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포로된 백성을 향해서 지금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임하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당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시고 또 여러분의 길을 열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마 지금의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예배 처소가 마치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애통함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심정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을 빼앗긴 이유가 뭘까요? 사단의 유혹에 귀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유혹에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그 사랑을 되찾아 와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서 혹여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을 때 또는 범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혹여 저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간구였어요. 특별히 적국에 사로잡혀 포로로 가 있을 때에 이 성전에 나올 수 없지만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용서를 구한 회개의 간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한 사랑의 회복은 회개의 기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예배를 지키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영광과 거룩을 우리 스스로
허물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들춰내셔서 텅 빈 예배당을 포기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첫사랑을 도로 찾아 주님과의 진한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사랑을 도둑질한다고 했네요. 그런데 그 도둑질한 것에 그치지 않고 죽이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죽인 거예요. 마귀가 죽이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내 영혼을 처참하게 죽이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자입니다. 죽인 자 원수 마귀는 내 영혼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왕입니다. 그는 영적 생명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즉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같이 지니심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사단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왕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같은 혈과 육으로 오신 이유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목자이신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첫째는 생명을 얻게 하고 둘째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셔놓고는 그냥 나 몰라라 내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 물에서 건져내주고는 정말 기력도 없어, 이제 곧 또 지금 힘이 없어 쓰러져 가는데 그냥 살려놓고 알아서 일어나서 가렴하면서 다른 것은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목자의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시편 23편 1절 3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양은요, 두려움을 느끼거나 배고프면 절대 주저앉아 눕지 않는데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랬어요. 양과 같은 우리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면 절대로 눕지 않는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 목자는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솟구치는 험한 파도가 아니라 잔잔한 물가입니다. 평화와 안식을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했어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였어요. 그런데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내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의의 길은 바른 길이죠. 옳고 그른지를 방향이 상실한 지금의 상황, 지금의 시대 속에서 당신의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 있네요. 곧 영혼의 양식인 말씀입니다. 마귀는 죽인 자로 했어요. 마귀가 죽이는 자인데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인
그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영혼을 죽이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를 보십시오. 씨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마치 길가에 뿌린 씨처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빼앗아가네요. 말씀이 뿌리내지를 못하도록 말이죠. 그 말씀으로 영혼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길은 떡과 함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반드시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말씀입니다. 이 사망의 왕인 마귀가 하는 일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했네요. 우리의 사모함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생명을 위해서 다 같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생명에도 엄연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생하신 환자를 보십시오. 생명이 틀림없이 있지만 활력이나 풍성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을 보십시오. 아니 청년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활기찹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바로 그런 생명이에요. 내 영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하면 그 영적 생명이 더 풍성해지면서 마치 젊은이들 같이 약동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아울러 우리의 믿음 역시 풍성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한 것 보여도 모자라는 것 같아 보여도 내게서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의 예배는 반드시 회복되겠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서의 모임이 회복됐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이 회복된다라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지금의 이때에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음을 여러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모임의 그 성전이 회복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않는 말씀, 하지 않는 기도가 동시에 회복되는 것 아니잖아요. 기도와 말씀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의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때임을 기억하셔서 오히려 이때 우리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성전에 모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소중한 것인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나태해져 가다 보니까 마치 우리의 모습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다가 막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놓치고 살아왔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살았구나. 우리가 기도를 놓치고 살았구나. 회복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의 회복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내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날 향한 마귀의 최종 목적은 멸망입니다. 최종적으로 나를 멸망시키기 위함이에요. 멸망시키는 자 마귀는 우리의 삶 전체를 깨트리고 망가뜨리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자기와 함께 하늘에서 sul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통해서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 다 망가뜨리고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깨트린 자였어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깨트렸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를 깨트렸어요. 아담과 자연 사이를 깨트렸어요. 자연과 자연 사이가 다 깨트려졌어요. 깨트린 자였어요. 이 마귀는
지금도 택한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십시오. 온통 깨어진 것뿐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람의 관계 속 계속 분열되고 깨어져 있는 것 투성입니다. 바이러스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 병원마저도 치료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온통 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상황도 믿지 못하는 사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결혼식이 있어도 저 멀리 있는 친척도 부르지 못하는 이런 곤란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에요. 저는 종종 교회 근처에 카페를 이용을 해요. 가까운 카페에 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다녔더니 이제 지인들이 오거나 우리 교육자들 함께 카페를 가면 이제 서로 이제 대화하는 걸 들리겠죠. 사장이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분이 목사님구나, 서원교회 목사인 걸 나중에 이제 알았겠죠. 목요일 이틀 전에 3, 4일 전에 이분이 갑자기 저에게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안부 인사를. 목사님 교회는 괜찮으셔요? 저는 그 말 한마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앞으로 저희 카페 오지 마세요. 이 말보다 훨씬 낫잖아요. 목사님 교회는 괜찮으셔요? 물어보신 거예요.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닌데 또 내가 목사인 거를 이제 알았겠지만 저한테 목사님이라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엊그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주일 전에 본인 카페에 확진자가 다녀왔는데 CCTV 확인해 보니까 마스크는 다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대요. 자기 딸내미. 그래가지고 검사를 바로 했고 또 본인 타에는 다 증상이 없이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폐쇄한 후에 지금 오픈한 지 하루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래도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참 안전했습니다. 목사님도 조심하셔요. 그렇게 인사를 해주는데 내심 고맙더라고요. 교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모습이 참 감사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원래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었다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숙주로 삼기 위해서 이게 변형이 된 거예요. 왜요? 건들지만 않으면 사람에게 옮겨질 수 없는 것인데 자연의 파괴로 인해서 머물 곳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인간 사회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전염될 수 없는데 숙주로 삼기 위해서 변형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듯 우리 삶 전체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삶 전체를 망가뜨리라는 마귀의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멸망이잖아요. 멸망이고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여전히 이 생을 자랑을 위한 것이라면 사단 마귀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향한 멸망인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마치 이 생의 자랑처럼 여겨버리고 산다면 싸움이 되지도 않고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둑의 멸망으로부터 이기는 방법은 오직 예배입니다. 멸망시키는 자는 마귀는 우리에게서 예배를 빼앗아가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지금의 예배 현장에 온갖 나태함을 안일함으로 우리를 유혹하려 할 겁니다.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합리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둑을 물리쳐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더욱더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그 현장에서 더 증거 삼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누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한 것을 확증시키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